지난주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하게 되는데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게 당연한 것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들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걸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 더욱 자라나는 믿음,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믿음이 자랐다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문제 왔을 때 조금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또 갈등되는 일이 왔을 때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또 위기, 막 커다란 핍박이나 환난 이런 거요. 그때 그거를 넘어서게 되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죠. 평상시에도 믿음이 자라납니다. 근데 확인은 그때 많이 확인되어지죠.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사람들을 보면 문제 오면 그 문제 속에 답을 찾아내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요. 갈등이 일어나면 갈등 속에 또 문제 속에 휘말리거나 갈등 속에 휘말리는 게 아니라 갈등이 생기면 그 속에서 내가 갱신할 걸 찾아내더라고요. 요셉도 처음에 형들의 잘못 고자질하다가 그 말 몇 마디에 사실 자기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여정으로 가게 하신 건 맞는데, 요셉이 깨달아진 바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할 때에도 사실 그거 변명할 수 있는데 변명조차도 하지 않았죠.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는구나. 다윗도요, 문제가 일어나고 막 갈등 자기 장인이 막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울 왕이. 근데 그런 문제와 또 어려움, 그 죽음의 위기도 있었잖아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계획, 응답을 딱 찾아내더라고요. 그게 사울 왕을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 답을 딱 찾아냅니다. 그래도 아무리 사울 왕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나는 응답받고 또 이것 때문에 더욱더 믿음이 갱신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응답도 계속 되어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망 다니고 막 군사들 피해 다니는 거, 막 화살 피해 다니고 말이죠. 창 피해 다니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계속 응답이 오니까, 계속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도망가는데도 힘든데 말이지.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시편 23편에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확인하니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응답받고 갱신되어지고 위기를 막 응답의 기회로 말이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로 딱 만드니까 이 다윗은요,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 현상이, 그 응답들이 목동 때도 있었습니다. 그죠? 곰과 사자가 막 그 양 물어갈 때도요, 그때도 그런 믿음과 응답과 이런 것들을 막 찾아내니까 다윗은 믿음이 점점 자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올 때, 특히 갈등할 때, 또 위기라 하는 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위기가 좀 있었죠. 어떤 위기냐면 핍박과 큰 환난이었어요.
그게 굉장히 막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막 소수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막 그야말로 몰매를 치듯 막 핍박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것처럼 그렇게 왕을 앞세워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실제 야고보를 죽였잖아요. 죽이려고 하고 초대교회로 와서 완전히 막 잔멸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오니까 계속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힘을 주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믿음이 자라니까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라날까? 믿음이 제일 자라나는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 전서에 이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는 것들을 두 가지로, 많이 있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두 가지, 또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자라도록 잘한 것이 이게 두 가지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냥 오늘 시간 관계상 두 개 그걸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그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 그 말씀, 그 말씀이 다른 게 아니죠.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나의 복음, 복음을 정확히 얘기해 준 겁니다. 구약 성경도요, 결국은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요약이 되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히, 복음을 정확히 전달해 줬는데, 그 복음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정확히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아는 것이 첫 번째로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길로 들어설 수밖에, 그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복음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교회도 얘기했잖아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나의 복음, 내가 깨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아담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때 그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 예수, 그걸 정확히 얘기해 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계속 그리스도를 계속 전달해 줬어요. 그 이삭에게도 얘기하고요. 그게 뭐냐면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너와 네 씨, 그 씨가 말이죠. 그 씨를 말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씨 사상이 있어서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너의 후손, 그 씨, 장차 너에게 믿음의 대열로서, 믿음의 후대로서 나타날 그 그리스도, 성령의 잉태되신 여자의 후손인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가 대적의 문을 탁 잡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열방에게 복을 얻게 하시는 참된 구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요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정확하게 딱 복음을 알고 이삭에게 그 정확한 복음을 딱 얘기해 줬어요. 그 복음 정확히. 요셉도요, 그 후손들,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그 복음을 딱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요, 믿음이 자라면서 현장을 막 정복해 나가는 응답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첫 번째, 우리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안다는 이 자체가 사실 답니다. 다. 성경은 정확한 복음을 가지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키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요. 그 그리스도는 모든 무릎이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 말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도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도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아무래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통하는 게 그거였죠. 통하는 게 다른 게 통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통한, 그리스도가 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게 통한 겁니다. 정확한 복음이 통하면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영세전부터 깨달아진 이 복음,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복음과 이 전도의 비밀을 그때로 전달해 줬는데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고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났다.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핍박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안다고요. 사람들이 많이 안다고 합니다. 근데 정확히 알면 문제 속에 답을 얻게 됩니다. 정확히 알면요, 갈등 속에 나를 갱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면요, 위기 속에 기회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최고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문제에 대해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 떠나서 왔거든요. 모든 갈등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모든 저주가 하나님 떠나서 왔는데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럼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안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 바라는 실상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그래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있는 거죠.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와도요, 그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고 근본적인 문제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구나.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요, 그 문제 속에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가장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정확히 알면 일단 뭐부터 떠나갈까요? 불신앙부터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옛사람 우리가 늘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 진노의 아래에 있었던 이 세상 풍속을 쫓고요, 미신 쫓고 제사하고 우상숭배하고 그 모든 것들이 딱 떠나가 버립니다. 왜 제사합니까? 불안하니까. 그 조상이 오는 것도 아닌데 그거. 귀신들이 오는 그 제사 왜 합니까? 불안하니까 하는 거예요. 조상들 감사해서요? 감사하겠죠. 근데 근원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불안하게 돼 있는 거죠. 그 불안을 여러 가지로 둘러싸는 겁니다. 포장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불안하니까 그래요. 그걸 좀 해결해 보려고 온갖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리스도를 알면 그 불안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불신앙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통한 게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가 통한 겁니다. 야, 그리스도 안에 진짜 다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다른 거에 눈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4장 13절부터 16절에 나오죠.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자라게 해서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속임수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요, 입만 거짓말합니다. 맞는 말을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보다 아주 막 사람은요, 사단이 압이니까요, 거짓말 막 입에 침 탁 합니다. 입에 침 안 바르고 막 거짓말한다니 막 아주 그냥 거짓말에 아주 능한 아주 원조가 사단 압이니까 말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니까요. 사람들이요, 맞는 말인데 거짓말이에요. 사람 말 믿을 필요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해줘야죠. 그러나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믿는 거 아니에요. 듣고 참고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막 밀려온다 했습니다. 세상에 풍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그런 게 막 밀려온다는 거예요. 밀려온다. 그 속에서 요동치 않게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것이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자라났어요. 이런 속에서도요, 막 속임수, 막 유혹, 막 어마어마한 교훈의 풍조들이 막 밀려와도 그리스도 언약을 탁 붙잡고 이들이 믿음이 쫙 자라나니까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세계복음화 할 때 세상의 풍조가 필요했습니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참고했지. 결정적인 이유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세상의 풍조 막 그런 거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가 뭡니까?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 그런 거 필요 없다. 오직 나는 성전 지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다윗에게 모든 축복 다 몰아왔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 대장임. 그리스도 정말 잘 알았어요, 이 사람이요. 요셉이요, 그리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잘 안다는 건요,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게 다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됩니다. 이게 필요 없는 건데 내가 그거에 목매 살았네. 그럴 필요가 없구나. 결국은 필요 없네. 점점 믿음이 자라듯 말이죠. 점점 불신앙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는데 내가 이거 중심으로 살았구나. 그게 결국 내 생각, 내 수준, 결국 한계 오는 내 한계, 그걸 갖춰 사는 겁니다. 이게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했으니까요. 뭐 우리가 그리스도 될 수는 없고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그만큼 풍성히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요셉이 누렸다면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80세 된 노인이 누렸다면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목동인 다윗이 누렸다면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지금 얘기하는데요. 참고가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게 뭡니까? 아무리 봐도요, 참된 것은 영혼 구원하는 것 같아요. 영혼 구원하는 것에 그 참된 일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지라. 그 예수님도요, 야,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그게 뭐냐면 세계복음화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한다는 겁니다.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다 누리시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권능, 귀신도 내쫓을 수 있는, 사단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괴계 말이죠. 사단의 견고한 진들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죠. 현장에 계속 흑암이 무너지고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현장에 문제들이 막 자꾸 해결되어지니까 근본 문제 건드리고 근본 문제 해결되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잖아요. 현장에 막 아무리 흑암이 강해도요, 믿는 사람 한두 사람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그 현장 흑암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만드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믿음이 자라겠죠. 어떤 어려움과, 야, 당신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잘 살 수 있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니까. 어려워도 응답받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첫 번째 너무 중요한데 시간상 이게 계속 그리스도 얘기해도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정말 계속 답이 돼요. 희한하게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보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답을 찾아내면요, 계속해서 답이 나와요. 정답이 나와요. 응답이 나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응답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잘한 게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잘한 첫 번째도 바로 이거죠. 정확한 복음을 딱 전달해 준 겁니다. 정확한 전도의 비밀을 딱 전달해 준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두 번째로 잘한 거,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잘한 게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잘한 게요, 1장 3절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여러분들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그겁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 진짜 너희들이 믿어서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리고 예수 사랑 이거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사랑이 풍성해서 수고하기에 조금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제님 오실 때까지 말이죠. 이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잘한 게,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붙잡고요, 믿었습니다. 그 복음을 정확히 믿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면 끝. 내가 그 현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그걸 믿은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믿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믿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풍성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풍성해지고요.
그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사랑이 풍성하니까 헌신하고 수고하게 전혀 힘들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만 딱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재림하여 오실 그 그리스도를 소망했다는 말은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비밀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잘한 게 무엇이냐?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줬다 했죠. 정확한 전도, 이걸 전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잘한 게 그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냥 말만, 사상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걸 붙잡아야 되겠죠. 이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강점입니다. 그가 믿었던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복음입니다.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났던 복음. 이 복음을 전달해 주니까 참, 이게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거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큰 확신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잘 전달해 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도 이렇게 이번 한 주간 생각해 봤습니다. 묵상해 보면서 그래, 이렇게 전달해 준 사람도 잘 전달해 줬고 받는 사람도 잘 받았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가진 복음과 또 요즘에 우리 기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래, 망대의 기도, 여정의 기도, 이정표의 기도. 책자로도 나오는데 우리 기도책이 있어요. 우리 기도 수첩도 있고요, 기도책도 있습니다. 기도책 쭉 평상시에 늘 보는 겁니다. 이 보고 기도하며 응답받아가고요. 전부 다 저는 이게 응답받을 내용이구나, 그런 내용으로 쭉 보여져요.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나옵니다. 비밀도 나오고요, 어떻게 믿음이 견고해질지 다 나옵니다. 잘하는 것도 다 나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과 말씀과 기도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 근데요, 제가 생각해 본 게 그거예요. 내가 정말 왜 해야 될까? 그야말로 이게 우리 777 프레이어, 777 기도라고, 이 기도를 내가 왜 해야 될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에게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필요할까? 2부 예배 때 얘기하는데요. 2부 예배 때 얘기할 거 잠시. 그렇게 고난과 핍박,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복음 붙잡고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 왜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었을까? 정말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가?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내가 정말 이 777 기도를 내가 해야 될까? 근데 이번 주에 3집 중 아침 낮밤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할 게 이것밖에 없다는 걸 결론이 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결론이 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 그럼 만약에 내가 24 기도하면 어떻게 되지? 진짜 우리가 진짜 24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6.25 전쟁 때 그 부산에서 말이죠. 막 모여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낙동강 정선 뚫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공산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 장로님 막 할 거 없이 막 교회에서 막 진짜 기도했다잖아요. 그걸 보고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한 거예요.
이게 막 이제 절박한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막 이런 책도 있는데, 정말 이제 끝이요. 이제 왜 그때 막 이거 뭐 직분도 필요 없이 막 완전 모여가지고 막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로 우리가 야 이거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후손들 다 노예포로 속국당하는 거야. 내가 지금 사단에게 그 속고 이제 이게 완전히 사단이 나를 마음대로 갖고 노는 이런 절박함, 그 속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한다? 기도밖에 없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말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정말 복음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정말 기도할 것밖에 없는, 사방이 우겨 쌓임을 당하더라도요, 사방은 우겨 쌓임을 당해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께는 뚫려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세계복음만 하실 거 아니냐? 거기에 나만 제어된다면 얼마나 안타까냐? 많은 축복 다 날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까워요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다 받고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고 싶은데 이거 못 누리면 내 인생이 헛될 것 같아. 근데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 알고 이제는 진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냐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24 하면 어떻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24 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정말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정말 기도해서 천국 천사에 동원되어지고 말이죠. 정말 기도해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복음의 능력이 현장에서 막 나타나고요. 말로만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또 큰 확신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냐? 그게 세 번째입니다. 정말 기도했다. 그렇구나. 이분들이 기도에 대한 능력을 안 거예요. 이분들이요,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게 절박함 속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핍박과 혼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절박함 그 속에서 기도했지만요, 이분들에겐 분명히 하나님이 평안으로 응답하셨을 것이다.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중요한 마음속의 평안으로 역사하셨을 것이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 답을 찾아내는 평안함, 갈등 속에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런 것들이 찾아내진 거죠.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됐잖아요. 엘리사 주변에 아람의 군대가 몇만인지 몰라도 많은 군사들이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람 군대가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이거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많은 군사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많은 군사. 사방으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 주위를 쌌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불신앙의 세력들, 저주의 세력들, 사람의 말은 맞는데 틀리는 말들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둘러쌉니다. 사방에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 한마디도 얘기 안 합니다. 믿음의 역사 하나도 얘기하는 그런 사방에 우겨 쌓임을, 불신앙 속에 사방에 우겨 쌓임을 당하더라도 쌓이지 않는 비밀이 뭘까요? 하늘은 뚫려 있다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절박함도 아닙니다. 하다 보면 평안함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 베드로가요, 예수 믿고 이렇게 막 따라다닐 때는요, 겁도 많았어요. 그 결정적인 그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러 따라 들어가다가요, 저 어린 여종, 몸쪽 종이 말이죠, 소녀 여자애가 당신 베드로 아니냐?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아니냐? 그랬더니 난 예수 예자도 모른다. 막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부인하는데 예수님과 눈 딱 마주쳤어요. 그리고 도망갔다니까요. 그래 겁이 많았던,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아닌데 겁이 있어요. 겁이.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랬던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4장 보십시오. 안전뱅이를 일으켜 놓고요.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 일으켜 놓고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갇혔어요. 그땐 풀려나다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잡혔습니다. 이 베드로가요. 그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감옥에서 그때 자고 있었다니까. 피곤해서 잔 게 아니고 그냥 졸려 잔 거겠죠. 잤다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베드로가 쿨 자고 있었습니다. 야, 이 사람 진짜 이제 믿기 시작했구나. 정말 믿음이 있었구나. 믿음이 자라서 견고해졌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요. 기도할 줄 알았다.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었다. 뭐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정말 기도하는 24로 이거 뭐 내용 잘 다 몰라도 됩니다. 그렇죠? 늘 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만 내용 다 기억 안 나도 뭐 어쩝니까? 안 날 수 있는 거죠. 그 저는 다 기억합니다. 계속 기도하니까 기억나더라고요. 근데 안 나도 그냥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그걸 믿으니까 믿음의 역사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전달하는 사람도 이 복음의 능력, 확신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막 전달하니까요. 거기에 흑암세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제자들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이 정말 이런 속에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돼서 좀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 믿음이 자라는 그 이유가 뭘까? 아니, 그 믿음의 종착점 뭘까? 종착점? 결론? 그게 뭘까? 베드로 사도가 좀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자라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할까요? 결국은요,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실 거니까 저 여러분들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견고해져서 점점 자라서 견고해져서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서 말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 세계복음화 하신다는 걸 우리가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요, 정말 이 말씀 붙잡고 내가 한번 24기도 한번 하면 어떻게 될까? 그 24기도의 가장 중요한 아침 낮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는 393기도부터 시작했죠. 우리 393기도. 393기도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 세계, 성삼위 하나님으로 또 9가지 보좌의 축복들, 9, 3, 세계, 과거, 현재, 미래가 바뀌어지는 삶. 이거 기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아침에도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이런 거구나.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망대로 딱 세워지는, 응답에 어찌 보면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지고요. 그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여정을 가야 되냐면 그런 7여정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 사람들 통해서 세계복음 하실 거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더욱 자라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이 땅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며 기도 속에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